오늘은 생명의 삶 8월 26일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은혜롭고 즐겁게 야외 예배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야외 예배를 갈 때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고 다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1부터 100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다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바 다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많은 동력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야 또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 우리가 동력자를 세워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다들 안 가시고 끝까지 짜장면 먹는 시간이 전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만일 그 야외 예배 시간과 모든 시간이 은혜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바로 갔겠죠. 네, 서로 헤어짐이 아쉽기도 하고 또한 여러모로 서로 참 화목하고 또 서로 웃으면서 서로를 이제 대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가 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또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응답의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없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흔히 말하면 정신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나눠야 됐을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고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과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어떤 개인의 신앙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귀한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 약간 좀 결이 좀 샜어요. 여하튼 그 주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거고 이것을 좀 달리 묵상해 보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주자만 하더라도 반주자만 생겼습니까? 정말 플루도 생기고 앞에 이게 보이시나요? 드럼 설치가 다 의자도 제가 사놨어요. 드럼도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놨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곳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들은 사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 끝나거든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전까지는 개인의 신앙에 대한 또한 죽음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11절부터는 이제 너희가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우선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또한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를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들의 사역과 노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데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귀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장로들이나 어떤 지도자, 어떤 성도들 중에 어떤 직분자들이 마치 사역자를 고용인처럼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일을 하는데 교회를 다녔던 한 여자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큰 교회, 우리 흔히 말하면 어떤 교회인지 말을 안 하겠죠. 우리 성주 내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성도님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가 목사님 돈 많이 주고 우리가 고용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어떻게 여기냐면 돈 주고 고용해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풍토가 사실 성주 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죠. 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목회자를 또한 교회 장로나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도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당연히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수고해야 되고 또한 권해야 되고 또한 사랑으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전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하여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화목해라. 그들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화목해요?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죠. 네, 그런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다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는 정말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지 못하고 정말 진실하게 역사로 사역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 지도자들도 문제겠지만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그런 경우들을 보면 교회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 저는 어제도 기도 제목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 기준에 저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미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화목해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니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역자를 귀히 여기라 화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서로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선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들아 권면한대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서로를 권계한다. 이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권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붙들어준다는 게 도와준다는 의미거든요.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서로가 누가 누구에게 대하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르며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이제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성도들의 마음, 또한 지도자 자세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라면 14절과 15절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화목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는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감사한 것은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간의 어떤 염려와 근심 또한 감사함을 나누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한 성도님이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전에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억해주고 걱정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 속회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거든요. 속회를 구분을 시켜놨던 이유는 그냥 서로 끼리끼리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속회를 구분하면서 그 속도원들끼리 서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격려함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아니면 나태하거나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서로 조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혹여나 이제 이게 시험이 될까봐 우리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혹여나 믿음이 좀 떨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권면의 어떤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15절 말씀처럼 항상 선을 따르며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그렇게 감사하게 대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대하는 태도, 14절과 15절은 성도들 간에 또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를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선을 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죠? 어떤 자들만이 가능한 일들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뚝 떼서 항상 외우고 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알거든요. 우리 서장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아닌가? 맞죠? 네, 제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선 성도들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 어렵잖아요. 바로 밑에 해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들, 이 덕목들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죠?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어질 때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 대언,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소멸하게 하는 행동들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악의 모양을 따라갈 때면 뭐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는 또한 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집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지도자의 약한 모습만 보여서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쳐내야 되나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한 성도들 간에 미움만 보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건강함을 어떻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개별로 묵상하면 개인적인 묵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드림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했잖아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핵심 구절이 여기로 보였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안 되죠?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문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입니다. 제게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 일단 우리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 어떤 부분에 주목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장님처럼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와닿을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것을 묵상하셔야 되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그려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로운 그런 야외예배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곡교회 잘 다녀왔는데요. 저는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제가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실까 막 당황하긴 했는데 갑자기 왜 교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장로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지방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역효과가 될 수 있는데 여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예를 든다면 예전에 배우석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반대로 또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또 그것도 정말 은혜롭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는 것 같은 분들은요,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뚜렷한 확신. 배우수 선교사님은 그때는 반대로 감리교 교리를 거의 까는 듯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귀하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반대로 또 지금 그 구곡교회도 선교지 같은 곳이거든요. 사실상 어쩌면 선교지보다 못해요. 선교지는 사람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줘요. 그렇죠. 선교지는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선교비라도 보내줘요. 근데 구곡교회 같은 것은 버려진 데예요. 사실상 선교비다 거의 안 보내주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도 모시고.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감리교회 목회자로서의 어떤 뚜렷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말이 세긴 했지만 그 교회를 제가 모시고 가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그 교회의 순전함,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지켜지고 있는 이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첫 마음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할머니 권사님이 막 펑펑 우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구나. 꽉 차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목사님도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꽉 차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다. 자기도 그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사실 우리 교회 한 주치 헌금 전액을 전달한다는 게 당연히 부담되죠.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님들이 모두 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그 교회는 세 달치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목회자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고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조금 사담이 있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구곡교회를 다녀오면서의 제 마음의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개별로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면서 정말로 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주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야외회를 가는 바람에 함께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큰 주제만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주 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제 은혜롭고 정말 행복한 야외 예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서 그렇게 잘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셨는지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헌신의 손길 가운데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시의적절하게 또한 교회를 또한 기억해야 되는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개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소무치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각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제 방문했던 구곡교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그 권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로 분별하면서 모든 악을 멀리하며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